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하한 거 결제한 게 엊그제 같고, 해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동안거가 됐어요,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또 우리나라, 물론 외국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거를 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근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죠. 백신도 나온다 하고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또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제약회사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희망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방역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이거는 국가의 음모라고. 코로나 이거를 국가의 음모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의 그런 것을 거의 독재처럼 하고 싶어서 없는 세균 없는 거를 만들어 갖고 다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지식도 있고 이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으니까 이분들이 과연 그런 어떤 국가의 권력이 대단하긴 하죠. 그런 걸 잡으면 대단하긴 하지만 그분들도 물론 자신의 욕망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 하고 나서는 건데 근데 심지어 어떻게 저렇게 고령자나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안목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제가 뉴스 보실 때나 어떤 매체를 보시거나 SNS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가 어떤 지혜의 눈을 제대로 뜨고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내 스스로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지혜 이러면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데 지혜는 증득하고 그러니까 얻어내고 발현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 얻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죠. 과학적인 사실들이 계속 변해가듯이 이 지식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현재 우리 예전에 알았던 여러 가지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원래는 우리 지구인들이 그 지구를 네모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잖아요. 불과 동그랗다고 한 게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래.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겨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유를 많이 하는 사람. TV에 나와가지고 강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강연하시는 분 많이 보는데, 15분 강연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보는데, 그분들 보면, 저 사람들 참 지혜롭게 생각을 정말 많이 했구나. 물론 어떤 그 테두리가 불교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철학이나 지혜로운 눈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 스스로 경험하거나 깊이 사색해보지 않으면 안 나오는 말들을 가끔씩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도 살아오면서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살님들도 그러세요.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삶의 지혜가 조금 농축돼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의 지혜가 나와야 할 때와 나오지 않아야 할 때를 약간 때를 못 맞추는 느낌이 약간씩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야 살다 보니 또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님들이는 우리 지금 이 현재 오늘 아주 단촐하게 너무 좋아요. 짝 맞춰서 왔어요. 짝 맞춰서 왔는데 지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또 똑같은 얘기 할 거라. 스님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사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얘기해도 잘 열심히 안 해, 실은. 열심히 안 해줘요. 집에 가면 까먹고, 집에 가면 시간 없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고, 자식들도 돕아야 되고, 또 내 나름대로의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어떤 일상생활에 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래도 계세요. 그거를 함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분이 그래도 계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실은. 이게 좋은 업이죠. 선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보다 좋은, 그 좋은 것이 물론 나를 위한 것이 기반이 돼야 되지만 그 좋은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 다음 처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러한 좋은 업을 계속 쌓아 나간다면 그 좋은 업을 쌓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좋은 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업으로 인도한다는 그 복은 얼마나 수승하겠어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절에 우리 학생 때부터 지금 뭐 석사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 한 명 왔었는데 자타카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깨달은 자가 갑자기 많이 나타났대요. 세상에 갑자기 깨달은 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단박에 어느 순간에 깨달아가지고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간이더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한대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술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자타카에 대해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그 전생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이 수많은 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계속 그 어떤 살생의 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이 살생하려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남이 죽는 거를 내가 대신 죽어주고 이러한 업을 계속 지어요. 그 자타카의 전생 이야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백유경이라고 막 짧게 나오고 저도 백유경을 경전 형태로 본 적은 없어요, 실은. 만화 백유경 이래갖고 예전에 이제 광명사에서 어린이 법회 할 때 애들 때문에 사놓은 책 만화 백유경 막 이런 거를 저도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전생 이야기가 이제 약간씩 나오죠. 내가 전생에 이러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이런 과보를 받고 자기 왜 말 먹이를 드실 때도 계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생 과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죠. 뭐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부처님의 정반왕이 정반왕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전생이라고 해서 멀리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봐야 되냐?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사람들은 계속 결과만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열심히 한 게 또 어디로 가지 않아요, 실은. 그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지금 결과가 안 좋지만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 썩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 앞과 뒤, 운명 혹은 운이라는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복을 많이 쌓고 막 이러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쭉쭉쭉쭉 다 잘 돼요. 내가 복을 정말 많이 쌓았다면 전생부터. 부처님도 고생은 하셨죠. 근데 사서 고생하신 거죠. 6년 고행하신 거는 사서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서 고생한 거를 마치 그것 때문에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정말 선정에 고요하게 들으셨고 어떤 육체에 대한 조복을 받으셨고 이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나고 죽음이 있었고 그 수많은 나고 죽음 안에서 계속 선업을 쌓고 복업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과보가 당신을 깨달을 수 있게끔, 물론 깨달음에 대한 의지나 욕망이나 그러한 것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깨달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은 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가 제일 큰 하두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생로병사에 팔고가 막 붙죠? 나고 죽고 그 다음 늙고 병들고 그 다음 뭐예요? 미운 사람 만나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고 갖고 싶은데 못 갖고 그 다음 이 오온 이것들이 오온 선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온으로 존재하는 이거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근데 보살님들은 어떻게 벗어나고 싶으세요? 예? 벗어나고 싶으세요? 벗어나고 싶죠. 예, 벗어나고 싶죠. 근데 이게 육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벗어난다고 하면 이제 다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육체를 버리면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게 자살률의 시초죠. 우리나라 자살률에. 나 하나 죽으면 끝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생에서 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행복이라 이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행복한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을 시킨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 몸 내가 이 한 몸 그냥 목숨만 없애면 내가 여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라는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 한 몸 버리다가 실패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주변 사람까지 더 힘들게 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을 데리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